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여러분,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유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기억하라. 추수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첫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면요, 되돌아보면요, 지나온 걸음들, 우리의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설 때 비로소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감사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절로 우리의 감정 속에 북받쳐 오르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생각 없이 살 때는 감사거리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think하면 think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표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좀 말씀을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오늘 18절 한 절만 보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16절, 17절, 18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게에도 집에도 이렇게 성구를 붙여놓고 우리가 많이들 보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다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마지막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잠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소위 은혜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기쁠 수 없을 때, 오히려 슬플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들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누가 보더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다른 길, 세상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으면 감사한다. 반대로 해볼까요? 안 믿으면 감사를 못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감사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비례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당연히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범사에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이죠, 복.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되는 팔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회복되어야 될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그 말씀이 바로 팔복의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 있는 감사만 해요. 조건 있는 감사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조건 없는 감사, 범사의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믿음의 감사. 4장 보세요. 한번 오늘 성경 보세요. 4장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경건, 이 모습도 거룩함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함이 어떤 비유로 설명되고 있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지금 아내를 빗대어서 거룩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경적인 가정은요 1부 1처제예요.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는, 우리가 신부 되는. 여러분 신랑이 둘일 수 없어요. 신부가 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래요. 근데 세상은 많으면 좋다는 거예요.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의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내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태를 꼬집는 말씀 아닙니까? 거룩이 뭐라고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룩함은요 분별됨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분별, 구별 어디서 옵니까? 이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감사함으로 한번 비유를 다시 바꿔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함이 조건에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저 상황도, 이 형편도 저 형편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일임을 우리가 믿을 때,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 억울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싱글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래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 20% 부족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가 회복돼야 될 이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만큼 감사의 수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죠. 부당한 일 많죠.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할 때, 이스마엘 상인에게,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의 삶은 최선으로 시작해서 최선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때 가정 총무가 돼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요. 많은 노예 중에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꾸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서 그 손길을 뿌리쳐 도망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가슴 칠로로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믿음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열받잖아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감옥에서 천불이 끓어올라.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건만 내게 주어진 것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당연히 원망, 불평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망가진 인생,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땡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감옥 속에 들어온 인생,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충실하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고통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어디에도 감사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요셉의 그 분량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 이 고통의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꺼지지 않는 감사의 불이 살아 있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주목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바울은 믿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도, 억울한 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서 낫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신세 한탄하지 않겠어요? 내가 헛것을 믿었구나. 내가 왜 이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 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민 생활, 여러분 녹록지 않죠? 여러분은 수십 년을 이곳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고 다 통과한 분들이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미국의 삶이 한 곱이 한 곱이 모든 순간순간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뭐 하나 시원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화나는 일, 열받는 일, 억울한 일만 계속 겹겹이 쌓이는 것 같아요. 참 눈물 날 때 많고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입을 닫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자.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이 교회를 처음 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가정이 교회가 되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12월 한 달 남은 이 시간에 내 귀퉁이에 우리 내 가정이 모여서 내 가족이 기도회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12월 한 달 딱 4번 금요일 8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샘솟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